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전도서를 마무리해 가는 과정에 지혜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일들을 진행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1절 보면 당시에 감람나무에서 나는 기름에 파리들이 빠져서 그 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가 당시에 종종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를 이 지혜자가 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오늘 이 11절까지 있는 얘기들은 악의 영향력, 선의 영향력보다 악의 영향력이 더 세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생수가 많아도 오물 한 컵만 부어버리면 그 전체 생수를 다 못 먹게 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오물 한 통에다가 생수 고사하고 무슨 소독약을 퍼부어도 그 못 쓰는 물이란 말입니다. 영원히 먹지 못해요. 또 구약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자에게 손을 대면 내가 경건하고 거룩해진다는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부정한 자에게 내가 손을 대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져요.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만지면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진 않는데,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내가 만지나 손대면 내가 부정하게 돼요. 이것이 뭐냐면 악은, 죄는 그만큼 점념력이나 감염 전파력이 선보다는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악한 것은 굉장히 빨리 퍼져요. 아이들이 욕을 하는 것을 보세요. 욕을 가르친 사실도 없습니다. 외국 아이들이 맨 먼저 배우는 것이 한국 욕이라 한단 말입니다. 한 20년 전에 저희들도 미국 들어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왜? 거기 있는 미국 아이들이 한국 남학생들로부터, 이 아이들로부터 욕을 배워서 한국 욕을 한다는 거죠. 이만큼 악한 것, 추한 것, 더러운 것은 그 감염 전파력이 선보다는 훨씬 빨라서 이 사회가 쉽게 그런 것에 당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들이 큰 욕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기서 오른쪽과 왼쪽, 구약에서는 오른쪽은 의로운 거, 깨끗한 거, 힘, 왼쪽은 부정한 거, 술수,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처럼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오른쪽에 두고, 그 다음에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두어서 이 앞에 연결돼 가지고 이 파리가 향취에 떨어지는 것처럼 지혜자와 우매자가 서로 묘한 경쟁 관계, 묘한 갈등 관계에 있음을, 그러나 오른손 왼손은 항상 붙어 있어요.
우리에게 선과 악은 오른쪽 왼쪽이 오른쪽이 없으면 왼쪽도 없는 겁니다. 왼쪽이 없으면 오른쪽도 없는 거죠. 이렇게 선과 악은 늘 경쟁 긴장 관계에 있으면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늘 선과 악의 경계선에서 사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던 대로 돌아서면 천국이고 돌아서면 지옥입니다. 그 칼날 같은 실선을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누가 누구를 향해서 난 의롭다고 말하고 누가 누구를 향해서 너는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혜자는 오른쪽과 왼쪽의 경계선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게 이제 어리석을 말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그 존재 자체가 그리고 모든 생각 자체가 우매하다는 거예요. 어떤 똑똑한 말을 하고 뭐 바른 말 하는데 이런 말이 아니고 그의 존재와 그의 어떤 모든 것이 일체가 우매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의 우매는 감출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권자가 분을 내거든 너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 왕이 화를 냈습니다. 밑에 듣고 있던 신하가 에이씨 그러세요. 그러고 일어서 가버립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는데 종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매맞을 일이죠. 여기서 주권자가 왕이 주인이 책임자가 말하면 그게 마음에 안 맞는다고 걷어차고 나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혜자의 모습은요, 주권자가 주인이 내 윗사람이 조금 불편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들어주고 선한 방법으로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5절에서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해아래에서 참 재미있는 거 하나 봤다. 내가 해아래에서 재미있는 걸 봤는데 그게 재난이더라. 어떤 재난이냐면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주권자가 아주 결정을 잘못하거나 주권자가 우매한 결정을 하면 아주 희귀한 일이 벌어진다. 무슨 일인가? 우매한 자가 크고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게 된다. 주권자가 자기가 잘못 결정하게 되면 우매한 자, 앞에서 나오는 이런 우매한 자인데요, 낮고 천한 자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이 지식과 지혜가 모자른 자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죠. 요새도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지죠. 각 대통령마다 장관 란치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에? 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다 훌륭한 사람을 뽑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우리 교육부 장관이 굉장히 늦게 뽑혔잖아요. 근데 교육부 장관 몇 사람이 낙마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대충 그분들이 누군 줄 압니다. 그분의 이름이 딱 불려나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데. 그래서 낙마를 하는 걸 봤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이 아주 우매한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될 사람인데도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정보를 갖게 되면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부자들은 고관대작들입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귀족들이에요. 그들이 오히려 낮은 자리에 내려간다는 역현상이 벌어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을 걸어 다닌다. 이 역시도 역전현상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시대 종과 고관들의 구분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 종들은 당연히 걸어 다니고 고관들은 말을 타고 당시 말은 전부 수입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말이 귀해서 노새를 타고 나귀를 탔거든요. 그런데 노새와 나귀를 타던 사람이 말을 탄다. 이 비싼 당시에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은 굉장한 지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왕이 잘못 결정을 하게 되면 종들이 말을 타고 다니고 고관 대작들이 종들처럼 길을 걸어 다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것은 당시에 질서가 깨지고
당시에 모랄리티, 도덕성이나 이런 사회적인 관념들이 깨져 나간다는데, 왕이 잘못 결정하게, 주권자가 우매하게 되면, 실제로 이런 현상은 당시에서도 일어났지만 지금도 지도자가 잘못 결정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혹은 각 부서의 장관들이 혹은 지도자들이, 단체의 장들이 생각 한번 잘못하거나 결정 한번 잘못하면 이런 질서가 파괴되고 가치가 무너져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8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함정은 남이 이렇게 남이 홀딱 빠지게 몰래 파는 못된 짓이잖아요. 담을 허는 자는 경계와 구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매한 자들이 하는 짓이란 뜻이죠. 우매한 자들은 함정을 파고 사람이 빠지기 기다립니다. 특히 자기가 적대하는 사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자기 앞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허물을 만들고 올무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담을 허는 사람은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주로 뱀들이 있잖아요. 담벼락 사이에 숨어 있죠. 농촌 출신들은 아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담을 헐다가는 까치독사에 물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선상에서 9절에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다. 이 돌들을 떠내는 것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지경과 지경을 구분하는 경계석을 얘기한다고 주석가들이 말이 많습니다. 여기와 여기를 구분하는 경계석을 떠내버리면 경계를 없애버리잖아요. 부족 간에, 지역 간에 경계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고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런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이 역시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라고 있는 나무라는 뜻이 아니라 현판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표시하고 있는 안내석, 표지판들, 이런 것들을 쪼개버리는 거죠. 그러면 길을 잃게 되고 구분이 없어야 되고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 역시 우매자의 일들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철연장이 무뎌져 나를 갈지 아니하면 더 힘이 드느니라. 이건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칼날, 무딘 연장, 도끼날, 칼날은 가라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칼날을 가는 행위를 지혜에다 비교합니다. 지혜는 칼날 같은 겁니다. 나무를 쉽게 쪼개고 만드는 도끼의 날 같은 것이죠. 지혜가 번뜩이고 지혜가 충만하면 그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때의 주술은 뱀에게 막 주술을 걸어서 뱀이 재주를 부리게 하고 뱀을 부리는 뱀주술사입니다. 그런데 뱀주술자가 뱀에게 주술을 걸기도 전에 뱀에 물려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나의 능력이 시행되기도 전에 그 능력의 대상자에게 자기가 도로 물리는 경우입니다. 내가 돈을 부리는 재주가 있어요. 돈에 물리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권력을 갖고 권력을 부리는 재주가 있어요. 권력에 물립니다. 내가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부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립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들에게 물리면 가장 아픕니다. 예수담에 자식 자랑 그때 씻은다는 말이 있고요. 자식 자랑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말도 합니다. 자식을 믿고 있다, 자식을 자랑하다가 그 자식에게 물린 부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구분나무가 선산을 지킵니다. 못난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끝까지 내 선산을 지키고 잘난 자식은 떠나간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무는 것은 나를 싫어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내가 믿었던 것에 물리면 더 아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믿었던, 내가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물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번 물려본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경과 인내를 갖지 않습니다. 원칙과 법을 들여대서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 사회는 굉장히 팍팍하고 그 사회는 고달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지혜자가 얼마나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이것은
그 당시에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 얘기도 하지만 무려 4,000년의 시간을 건너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이,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한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도 지금 누가 이것을 현대식으로 풀어서 말하고 한다고 한들 한자라도 틀리겠습니까? 그때의 사람의 삶의 이야기나 지금의 삶의 이야기가 똑같다고 보면 우리는 이 전도서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것이 없고요. 어떤 지혜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입지 아니하면 그 지혜는 오히려 나를 해하는 것이고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그것 자체를만을 신뢰하고 그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것들에게 물리는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더 보면서 더욱 겸손해서 내게 물질과 자식과 자녀,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하여 거기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신뢰하며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서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고,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자의 태도입니다. 우매자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매자인가? 나는 지혜자인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조금은 더 유명해지려고, 조금은 더 건강해지려고 막 혼자 몸부림치고 있는 우매자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로 갈 것이라, 나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것이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다, 이 고백을 하면서 다른 것을 다 버리더라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이런 지혜자의 삶을 살 것인가?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생길 것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굳이 고민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선택은 분명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요, 이제 오늘 목요일 금 주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조금은 추워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신앙도 얼어붙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따뜻하고 뜨거울 수 있도록 지혜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